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복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헌신과 주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고 나의 목소리와 또 물질과 시간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어린이 성경학교 또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각 처에서 각양의 섬김들로 하나님 애쓰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권속들을 보면서 사실 참 그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컸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교회야, 이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야 고백하게 되었던 그런 감사한 하루였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어린 영혼들 또 그들의 부모들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며 간증하며 또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렇게 또 은혜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장하는 어린 자녀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모습들로 수고했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은혜의 말씀들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며 준비하며 또 남아있는 또 여름 사역들과 성전의 건축과 또 가을의 모든 예배의 준비들을 하나님 또 앞서 행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조금 더 암송을 하시죠. 이게 좀 장절이 길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를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함께 또 본문 안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오야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할 헌신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헌신자들이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헌신자들이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1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갈게요. 아래 문서를 보시면 영적 하드웨어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 소프트웨어를 위함이죠. 컴퓨터라는 겉에 그 무슨 뭐 상자 박스 같은 그런 뭐 네모난 뭐 모니터, 뭐 자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문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예배 준비도 하고 화면에 뭐 예배의 뭐 자막을 띄우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그 외면이 내면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건물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지난 청년들의 수련회와 어제의 영유아부, 유치부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좋은 성전 방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아직 뭐 다 완공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 방도 썼다가 저기로 갔다가 마당에서 수영도 했다가 이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가 묵상을 잠시 하게 됐어요. 어제 어떤 또 집사님께서도 교회 건물이 더 커도 그런 공간 없어서 수영 못하고 이런 교회도 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셨던 건물이 그랬다라는 거죠. 훨씬 큰 건물이지만 마당 하나 존재하지 않았고 빡빡한 도시 숲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영 하나 하려면 그래도 어디 수영장 빌려야 됐었지 이렇게 뭐 하기가 어려웠다고. 다음 주 이제 유년부 수련회 할 때 보시라고요. 더 큰 수영장 들어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사실 이런 좋은 산을 주시고 마당을 주시고 공간들을 주시고 또 필요한 좋은 권속들을 주셔서 음식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보니까 그 종류도 다양하게 하셨던데요. 뭐 어른들용, 그죠? 아이들용,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너무 섬세하게 해주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제 안에 이렇게 감동이 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 에스라에 의한 성전 재건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한 예루살렘 성벽 건립이죠. 이 두 가지 하드웨어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활동이 동시대에 이루어지면서 또한 그 이후에 어떤 영적인 회복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느헤미야 8장 이후에서는 그렇게 성벽 재건과 봉헌 이후에
에스라가 유다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의무와 책임들을 선포하면서 삶이 크게 변화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방인들과의 혼혈 금지를 하자, 결혼 금지를 선포하면서 사실 그렇게 결단하고 이혼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반대도 많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 짓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그 죄를 반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월화수목금토가 될 때 사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주일에는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 다시 무너지더라. 목사님, 우리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삶이 주일에 한 계단 올라갔다가 주중에는 다시 두 계단 내려오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 회개의 결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청산해내면서 성령을 구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느헤미야서의 이 8장 9장 이후로부터는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핵심 중에 핵심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 영적인 중심의 땅이 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교회의 땅, 예루살렘, 이 땅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11장에는 이주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인원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권면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원하던 사람들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축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그 181페이지 하단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들은 이제 서로가 자원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인원만으로 부족한 거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이외의 성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이것이 무엇이냐? 거주하였고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 즈음에 백성의 지도자들 솔선수범해서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되지만 사실은 2번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여요. 포로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먼저 본을 보이며 헌신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마친 뒤에도 또한 이 땅에 남아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더 복되게 하려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절 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먼저 그것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강제 이주를 한 것은 아닌 거예요. 뽑혔으면 무조건 와야 돼.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이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겁니다. 제비 뽑혀서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백성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이주하며 살기를 자청한 사람들로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할 백성 중에서 기쁜 마음으로 가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보내주었다. 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묵상해 볼 때 2번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고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쓰셨더군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할 숫자를 10분의 1로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지도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자원이라는 그 기쁨으로 헌신하는 나다브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으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10분의 1의 인원수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러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외곽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또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고, 이제 이 후반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의 명단과 또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의 명단들이 쭉 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를 들면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하면서 상세하게 소개가 되죠.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정확하게 그 계보를 기록하면서 그 후대들이 또한 이렇게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거주한 6절 베레스 자손은 다 용사들이었다고, 무려 468명이 있었다. 그들은 또 그 성을 지킬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서 그렇게 소명을 받고 그 땅에 거주했겠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인원수는 아니지만 수백 명이 기록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살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복되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11장의 은혜와 도전, 헌신을 사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죠. 한 도시의 탄생과 발전 속에는 교회의 탄생과 부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반대였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서 또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도시의 변화와 성장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 그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죠. 우리가 물론 그 전부터 짓고 있던 여러 인근의 교회들은 한두 교회 있었지만 가장 먼저 문을 열면서 교회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전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고덕의 1호 교회였습니다. 그 땅을 잘 살펴보았다가 그 도시가 탄생함과 함께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며 함께 예배의 초소를 세워갔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도시의 성장 속에서 교회의 부흥도 주님 동반되게 하셔서 그 도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지 이 땅에 미국 대통령도 왕래하는 그런 공장 하나가 우뚝이 섰다고만의 발전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말씀의 땅, 복음의 땅, 예배의 땅, 선교의 땅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소명입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교회의 탁월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년간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장소와 시설과 어떤 서비스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일전에 30평짜리 그 1층 예배 초소를 얻게 되고, 그전에는 물론 4층, 3층 예배했었지만요. 그러다가 또 1, 2, 3층도 쓰게 되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작은 공간들이었지만 얼마나 필요한 그런 은혜들로 주셨는지, 가정주택들을 빌리다 보니까 화장실도 많고 각 방들도 많아서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각 방으로 들어가 커피 한 잔 나누면서 대화하기도 좋았던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 돌아보건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의 산과 땅과 건축물을 주시면서 감사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무시할 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아직도 그 땅에 있었더라면 교회의 성도들이 더 찾아오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주차의 마비들도 왔을 것이고, 주변 이웃들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의제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요. 저희들은 사실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늘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새 가족들이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베풀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최근에도 우리 핫도그도 주고 김밥도 주고 하면서 애쓰고 헌신하잖아요. 사실은 적지 않은 비용도 들어가지만 그 헌신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군요, 베풀기에 주저함이 없는 교회군요 하면서 그렇게 또 정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또 같이 이렇게 합일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귀했던 것 같아요. 자, 3번 봅시다. 그러나 그 본질, 그 중심에는 항상 예배의 회복, 말씀에 대한 전도, 이를 위한 순종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른 예배, 말씀의 전파, 뜨거운 기도, 복음 전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항상 진행되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과 여러분께 고마운 거예요. 우리 왜 고덕성전에서 예배할 때 대표 기도하셨던 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가 울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은혜의 감격의 마음 주시면서 하나님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또 회개한다고 그 감동에 기도를 드리면서 한 분이 울면 모두가 울기도 하면서 같이 그렇게 감격과 눈물에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요. 우리가 막 선교하러 왔다고 여겼지만 먼저 나를 바꿔주시면서 나부터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기경해 주셨던 은혜의 시간들이요. 그러니 막 고덕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들었던 영혼들이 이제 막 회복되고 돌아오면서, 어제도 설교해 드렸지만 어떤 분은 15년 만에 예배예요. 저 지금 코로나 3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당 나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신앙이 엉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회개하고 나왔어요. 이런 분들의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선포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4번 이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를 위해서 평택, 고덕, 가까운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사실은 또 필요했었어요. 물론 타 지역에서 오시는 그런 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시는 분들의 헌신도 너무너무 긴밀하게 필요했지만, 주중에 새벽 기도회와 공사의 현장에서의 여러 헌신들과 또 긴급한 요청들이 필요할 때면 가까이 계신 분들의 헌신들이 사실은 필요했죠. 그런데 때때마다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의 동참의 역사들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필요할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020년도는 사실 그 초기에는 물론 평택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안산에서 오셨던 분들의 헌신이 컸던 시기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이 오셔야만 뭐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평택 땅에 이사 오시면서 새롭게 그렇게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비율로 봤을 때는 안산과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의 헌신도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20년도 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또 21년도에는 평택과 또 타 지역 고덕에서의 많은 분들이 이제 동시에 연합하여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사실 이때부터 이 두 해에 20년도, 21년도에 건축과 선교와 예배의 기틀이 갖춰졌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사람들의 연합된 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사실 충분히 분열될 수도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안산에서 온 사람들 파, 뭐 평택파, 그 이해 도시파, 막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함께 눈물로 예배하고, 함께 건축하고, 함께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졌던 그런 은혜의 약인과 보아스를 세웠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되었을 때에 사실 당연히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많은 젊은 부부들과 또 성도들을 초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가면서 사실 이제 건축의 마무리 중에 있는 그런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어제 슬쩍 이렇게 그 주일 예배 드리는 상황 중에서 유년부 예배 들어왔더니 꽤 많은 아이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보내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막 예전에는 뭐 몇 명 안 돼가지고 제가 뭐 그 아이의 뭐 이름, 뭐 부모 이름 전혀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이의 부모가 저분이시고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땅에 백성들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땅과 고독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제게 막 사역을 독점하고 뭐 뭘 하면 성도들이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저만 해야 되고 이런 마음 사실 전혀 없거든요. 질투도 없고 제 마음에 어떤 교만도 없어요. 제가 어떤 뭐 주일 설교 오늘 내가 설교 너무 잘해서 이런 마음 진짜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순수한 그런 마음 안에서 부족한 종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할 마음으로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 성도님들보다는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최선 다해서 설교할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역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이 11장을 묵상해 보면서 어제 밤에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 찾아온 후대들, 젊은 부부들을 훈련시켜야 하지 않을까? 금방 또 1, 2, 3년 지나갈 것이고 금방 5년, 10년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럼 그들이 우리들의 헌신의 자리에서 또 후배들을 섬기는 누군가가 되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복음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나누며 전하는 훈련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시켜주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 참 다양한 또 은사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은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 오셨어요. 숨기고 있을 분이에요. 어떤 분은 피아노 반주를 잘한다는 분이 지금 제가 3명 찾았어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러나 제가 아직은 이렇게 아이가 어려서 섬기기가 어려워야 하실 분이지 때가 되면 얼마든지 섬기실 수 있겠구나.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오셨는데 그들에게 장을 또 세워드리면서 그렇게 은혜의 성장들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려야겠구나.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서의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전쟁도 있고 헌신해야 될 지점도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과 헌금도 지속해 나아가자고요. 뭐 엄청난 건 지금 기둥뿌리 뽑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가난한 마음 지켜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물질 드리기를 자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3년여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자고요. 동시에 우리들은 이곳에 찾아올 이제는 예수님 잘 알지 못하는 후대들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그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아주 기초에 가까운 아니면 더 어리숙한 분들도 오게 되실 거예요. 그런 전도의 열매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해요. 예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예배의 순서가 참 낯설고 이런 청년들, 자녀들 많이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을까. 전 분명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도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의 토양이 이제 뭔가를 더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집중되어져서 온 성도들이 같이 그 문화에 맞춰주고 예배에선 더 쉽게 복음 전도가 일어나고 그런 양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청년들과 교회학교 자녀들과 장년들이 찾아올 때에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들 이제 그 남자분들의 영적 준비가 되어 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흥할 때는 많은 교회가요. 아버지들이 돌아와요.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시다가 남편들이 복음 전도되어진 역사가 많이들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남자분들, 우리 집사님들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다.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이 아버지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남성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도 참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2024년, 25년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하시자고요. 이제 우리들은 또한 그런 복음 전도와 개척의 운동을 이어갈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 그런 헌신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결핍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헌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채워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에서는 안 섬기면 기갈이 와요. 오히려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사 상황 중에 한 달 쉰 적이 있거든요. 팍 다운이 되는 걸 봤어요. 오히려 섬기는 것이 낫구나. 좋은 자동차이면 도로를 달려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에 있으면 여러 그 기관들이 처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런 헌신의 역사에 동참할 주님의 백성들이 또한 필요하오니 그런 복을 쟁취하는 헌신자들이 저부터 되게 해주시고 많이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느헤미야 11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213장의 찬송처럼 우리가 분연히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명도 드리고 손과 발도 드리고 나의 목소리도 드리고 물질과 시간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삶을 헌신할 때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평택 땅의 일꾼들, 안산 땅의 일꾼들, 타 지역, 심지어는 대전과 세종에서도 달려오시면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섬기면서 분연히 성장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혀 예수님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우리가 잘 섬겨야 할 때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또한 5년 10년 지난 뒤에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은혜를 주님 꼭 허락해 주세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주님의 성결의 영이 임하여져서 하나님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섬길까, 어떤 것을 섬길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힘을 입고 서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 성령 부어주십시오. 이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리하여서 이 땅이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성전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됩니까? 그곳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변화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